와, 서론 했고 이제 본문 들어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안녕하세요. 성화 학생 또 네. 왔네요. 아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고 이번 주까지 들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뜻이 약간 그때 들었지만 저는 신명기는 신명나는. 죄송합니다. 아니, 야, 아재기가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안 좋은 되는 것 방송이에요. 같아요. 신명기를 네. 우리 신명나게 배우는. 네. 이게 구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신명기야 모든 신명나라. 예, 시청자분들도 한 번 딱 들으면 네. 그 다음 주가 기대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못 가고. 그렇구나. 그리고 본문을 안 들어가 봤잖아요. 본문의 네. 맛을 봐야죠. 그렇죠? 네. 환영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2강 모세의 고별 설교. 우리 이제 신명기 공부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잔뜩 제가 칠판에 써뜬 것 같아요. 예, 그죠? 한 5번, 6번은 쓰죠. 그러니까 나도 너무 번호가 많아갖고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번호랑 동그라미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이름 배웠죠? 네. 그래서 제목 이름이 아니지. 네. 제목 그죠? 또 우리가 배경 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목적. 목적. 아 그러네. 또 뭐 배웠죠? 신학 그죠? 신학.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신명기를 학자들이 극찬했다 그랬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다.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이 선호한 책도 신명기다. 그러니까 배워야죠. 뭐 이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가 빠지면 전체 신학의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중심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긴장돼요. 오늘은 서론이 조금 덜 끝났어요. 조금.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 할 거는 구조. 구조는 뭐냐면 신명기를 어떻게 잘라야 될 거냐 이거예요. 빵을 네. 샀어요. 바게트를 샀어. 네. 그럼 여러분 주로 어떻게 잘라? 어떤 사람은 다다다다다 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 가운데 딱 자르고 자르고. 그죠? 하나 둘 자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먹을 만큼 찢어 막 이런 네.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들을 접할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큰 덩어리로 일단은 좀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야 머릿속에 이게 저자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 쓰다가 이 장은 이거 쓸까? 이것도 3장은 이거 써볼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봤는데 애매하게도 이 신명기의 구조는 좀 어려워요. 우리 민수기는 배울 때 보면 굉장히 뚜렷한 구조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인구조사, 인구조사.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민수기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 돼요. 인구조사, 재짓고 혼나고. 그렇죠. 그런 패런이 있잖아요. 패런, 그죠?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설교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애매해요.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도요. 미국 사람이 알아듣기 좀 힘들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되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돈대요. 그리고 막 예화도 드시고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름 또 이해가 되고 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동이 안 돼요. 뭐라고 미국 사람 설교는 이래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돼요. 미국 사람들은. 1, 2, 3. 그래서 그 설교의 오늘의 명제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3포인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토리 중심. 네. 우리 목회자님들은 스토리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건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설교가 딱딱해. 그렇죠. 막. 딱딱하다. 재미가 없고. 은혜가 덜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서로 이쪽은 못 알아듣겠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동양에 가까울까요? 서양에 가까울까요? 동양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동양에 스토리. 가까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구조가 나름 있는데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구조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좋아하는 걸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구조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골라 잡으세요. 골라보세요. 그죠? 골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신명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핵이 있다는 거죠. 핵. 중심. 그죠? 달걀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노른자. 이게 노른자, 노란색 칠하면 좋은데, 그죠? 노른자. 요게 이제 어디냐면 12장에서 26장까지예요.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는 그런 게 딱 있어요. 키포인트. 키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흰자. 그죠? 네. 흰자는, 이걸 내부 골격이라고 하는데, 4장에서 11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둘러싸고 있는 거지. 27장에서 30장. 그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26, 27.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 부분이 있는 거야. 껍질. 여기 이제 흰자. 그죠? 껍질. 이제 껍질은 나머지 안 한 게 뭐예요? 1장과 1장에서 3장. 나머지 31장에서 34장. 요게 이제 하나가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 좋아요. 요거 먼저 공부하고 뭐 이렇게 붙여 나가도 재밌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게 좋긴 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구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서론이 있다. 그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좀 흔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해갖고, 이제 여기 1장, 1절에서 5절,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회고.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는. 지난번에 기억나요? 과거를 회상해야만 잊지 말자. 네. 실수하지 말자. 네. 그런 걸 다지는. 그래서 역사 회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장 6절에서 4장 정도까지. 그죠? 이게 4절까지가 아니에요. 4장. 그 다음에 율법의 대략이 나와요. 율법의 대략. 이제 반복이 진짜 돼요. 그래서 율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잘 아는 사람은 신명기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도 어떤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4장 마지막 44절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고 율법을 살펴보고, 그죠? 26장까지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 28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언약식이 나와요. 언약식. 지난번에 기억나요? 언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죠. 다짐. 네네. 하나님 앞에 맹세, 충성 맹세, 결혼 서약식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네. 너 나한테 충성할 거야? 그치? 우리 결혼하는 거 맞아? 결혼에도 비유가 될 수 있죠. 네. 결혼하고 변치 않겠습니다. 팥뿌리가 되도록.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호세아 같은 데서는 막 호세아 보고 너 창녀 같은 여자랑 결혼해. 맞아. 내 마음을 느껴봐. 그게 그거예요. 언약식 맺고 다 들어갔지만 우상을 섬기니까 기둥서방 섬기고,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호세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기둥서방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줬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화소연을 해요. 그 내가 준 건데 그걸 다른 남자가 줬다고 네가 말하니, 호세아야 너 내 심정을 느껴봐.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열받아갖고 호세아의 메시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재밌어요. 호세아를 배울까요, 그럼? 우리가 호세아로 언젠가는 넘어가 봅시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으셨나. 그래서 이제 언약식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7, 28. 그러니까 호세아를 이해할 때도 이 신명기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지 알지. 안 그러면 그냥 뚝 띄어서 호세아만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 성격이 안 좋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우 정말 그렇게 인내가 없으셔, 이해심이 부족하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이슈가 좀 나와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무슨 말이야 그러시겠죠. 요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과 대조가 되죠. 그렇다면 요 부분에 가서 이제 기다리시라, 그건. 그죠? 옛 언약은 뭐고, 그죠? 도대체 새 언약은 뭐고, 왜 이 시점에서 그런 게 필요해?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새 언약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여기 자리가 좁네, 자리가. 항상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 스페이스 사용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꼼꼼히 세 부분으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인정하기도 그렇고 음. 안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아, 예, 예. 예, 됐죠? 예. 그리고 또 이걸 또 진하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설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제 모세가 여러 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 설교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엄청 많이 했지. 그렇지만 이제 뭉뚱그려서 이게 이제 설교 중심으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번 정도 설교로 나눠졌을까요? 3번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3-4번은 하니까요. 맞았어요. 우와. 그 정도로 나눠야 돼. 억지로라도. 예. 왜냐면 4번 설교? 그다음부터 지루해져. 예. 3-4번 정도가 최선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엄청 잘 지루한 때려. 거 싫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잘 찍어. 표제가 있고 흔들어도 안 되네. 표제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이렇게 되네. 첫 번째 설교. 그다음에 표제가 또 있고 네. 두 번째 설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설교. 그다음에 또 표제가 있고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원래는 4번째 설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말 이렇게 멋있게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표제마다 요거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표제마다 뭐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구나. 또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 부분이겠죠. 율법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율법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러하니라. 또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설교도 요 언약식 언약과? 나오죠. 네.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말은 그렇게 해서 축복인가 보다. 그렇죠. 결말은 이런 네, 이제 너희에게 축복에 축복을 대한 하노라. 거, 뭐 죽음 이런 걸로 마무리 져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1, 2, 3번 해봅시다. 정했어요? 1번이 마음에 드는 사람. 계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계란이 제일 저는 좋은데. 2번보다는 1번이 마음에 들었는데 3번이 3번이, 나오니까 예. 저는 3번이 마음에 확 들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2번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3번이야? 3번. 그러면 3번 마음에 드는 네. 사람. 3번. 우리 나온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배우는 거예요? 예. 우와.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의 아니죠. 의견도 중요해. 뭐죠? 아니 저는 1번처럼 한번 배워보는 것도 새롭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손을 들었어야지. 1번. 근데 저는 사실 1번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 입장에서 가운데 들어갔다가 퍼지면 나중에 다시 보기가 좀 힘들어져서. 맞아요. 나훈아 회차가. 내가 말했죠. 이건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나 이제 방송을 위해서 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네. 우리가 3번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제 3번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쉽죠. 세 번의 설교 네. 결말. 네. 간단하니까. 예. 네. 그렇다고 이게 뭐 꼭 성경에 이렇게 나누라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름 노력을 한 거죠. 여러 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나눠질까. 그만큼 이게 이제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게 나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여기서 의견이 마구 갈리면 이제 한 명씩 다 뽑았어. 그럼 제가 이제 갈등을 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이제 구조는 했고, 이제 신명기를 뭐 장르 뭐 이런 게 또 남았어, 서론이. 근데 이제 장르는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신명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책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우리 장르 그러죠. 장르에 뭐 소설, 시, 네. 뭐 희곡 이런 거 장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어떤 장르에 속하냐? 뭐 율법이냐, 아니면 시냐, 뭐 소설이냐 그러진 않겠죠. 성경이니까 어떤 장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양하게 제시를 했어요. 뭐냐면 율법인데 설교된 율법. 어때요? 설교된 율법. 율법을 설교했어. 괜찮죠? 요게 신명기에 대해서 잘 말해줘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모세가 잘 설교했어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해봅시다. 우리 민수기 쓴 모세 알잖아요. 아니, 사실 레위기를 쓴 모세 네, 알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계속 나열식으로 알렸을 때는 네. 잘 안 지켰는데 네. 설교화해가지고 여태까지 과거를 네. 비춰봐서 사람들한테 인식적으로 시켰을 때는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까.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쵸? 네, 모세의 설교 실력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설교라는 거에 동의를 해. 설교다. 근데 예언적 설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 그건 뭐냐면 예언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장래에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니네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 불순종이 가져올 그죠?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라는 의미에서 설교는 설교인데 예언적 설교라는 거예요. 맞는 그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죠.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듣는 느낌으로 이제 좀 길어. 네. 그래서 아마 쉬었다 또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돼. 그죠? 목사님들도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신명기 하시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극찬을 해서 정말 설교자의 설교.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설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어쨌든 설교라는 모세, 설교. 그죠? 설교고 모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들을 이런 많은 것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정말 그들이 땅에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남기고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잘 살기를 그것도 대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기를 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왜 들어야 돼요? 단순히 첫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첫 세대래. 두 번째 세대를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세 대대로 이어질.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우리도 이걸 들어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진 않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광야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네. 이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고가 현실이 돼요. 그래서 이 경고를 듣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신명기를 꼼꼼히 이제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ready to go. 그죠? 기대됩니다. 이제 신명기 드디어 1장을 펴주세요. 역시 말씀에 들어가야 신나죠. 네. 서론은 재미없음? 아니에요. 맞아요. 재밌어요. 이 서론을 서론을 아니까 알지 않고 들어가면 이해가 더 안 더 안 되는 거죠. 되죠. 이제 아니까 기대도 되지만 서론이 쫙 들어오죠. 네. 그 네. 정도는 이런 책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는 표제가 있다 그랬죠. 네. 그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세가 뭐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쭉 읽어주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모세죠. 역시 어려워요. 그죠? 네. 그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설교죠,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부터 설교죠.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죠. 네. 이제 요단강을 아직 못 건넜으니까 요단 저쪽이에요. 네. 아라바 광야는 그 아라바 광야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제 홍해 쪽에 보면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된 그 만이 있어요. 만 꼭대기에 에일랏 그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쭉 갈릴리까지 이어진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이렇게 그 아라바 그게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쪽부터 거기 보면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이런 것들은 그쪽 근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이런 뜻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잘 새겨들어라. 뭐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예. 이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내산.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명기에서는 시내산 대신에 호렙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아직도 해결은 안 됐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하나는 지형이고 하나는 산맥인지 아니면 큰 지역에서 이게 두 개의 산맥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적어도 동일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이라는 말에는 건조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도 학자들마다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아벨 무산이 그쪽으로 이제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행 가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가고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 빨간 돌산이에요. 거기 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모래사막 같진 않지만 황무지 같이 풀 이런 게 별로 풀이 없고 풀이 있어도 왜 가시처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바위 사이사이에 그래갖고 이렇게 닿으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신발 잘 신고 가야 돼. 이렇게 앞에 없는 거 샌들 신고 가면은 많이 상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 이제 세일산은 에돔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미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에돔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 12명의 정탐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에 대한 거요? 왜 이 말, 아니, 전체, 2절. 2절을 읽으면서 그냥 썼을까? 우리 그때 지나왔지, 이렇게?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없애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지나온 지 별로 안 된 기간 아니에요? 그거랑 좀 그걸 다른가요? 강조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 그랬는데도 결국 가서 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막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약속한 땅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무슨 뜻일까? 근데 왜 10하루길이었다는 말이 굳이 중요할까? 그전에는 우리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 간 것만 10하루길이었대. 여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먼 길이에요? 10하루길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40년을 돌았다 그랬잖아요. 네. 광야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헤매고 천천히 가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속도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짧아. 가까이 왔다가 미스했어. 그래요? 뭘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사람들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니네 옛날에 이랬던 적 알아? 너 그거 알지?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맞다. 10하루 걸었던 그때. 이러면 다 이해가 가니까 모세가 약간 또 끝에 또 미스했나 봐. 아니, 거기 아주 가까이 왔어요. 빨리 마무리해봐. 뭘까요? 이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 네. 10하루길이 왜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가슴이 쓰라려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거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실제로 나중에 주는 땅의 남쪽 거의 남쪽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이야. 그럼 바로 가는 건데. 바로 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11일 걸렸으니까 한 뭐 12, 3일 더 걸렸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호렙이 2년째 출발했으니까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거죠. 낭비된 세월? 그죠? 어머. 10며칠이면 갔어. 야. 근데 38년 동안 못 갔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게 민수기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인생이 낭비가 됐어요. 우리가 이건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해결될 일이 10년 걸릴 수도 있겠다. 20년, 30년, 38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38년 되면 몇 살이에요? 60 몇 살? 뭐 돼갖고 70살 가까이 돼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게 그때가 70년, 70살 돼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을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낭비가 듣는 될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탄스러웠겠네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비기닝이에요.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첫 번부터 여유 있게 졸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강야에서 죽었구나. 이건 새 세대에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죽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잊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이런 것을 상기시켜요. 나도 그래서 빨리 믿어야지. 예, 2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도전과 묵상이 돼요. 그죠? 어때요? 모세가 설교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앞에 일단 딱 집중시키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네, 이제 과거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지금이 이제 40년째 11월 1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 11째 달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은 이게, 현대로 하면 1월, 2월이에요. 이제 그때는 11월 뭐 1일 이러지만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 2월이에요. 쉐밭이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말씀들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예, 우리 그거 민수기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죠? 그죠? 아모리 기억 안 나나 봐. 시온과 옥을 물리쳤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거기를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정복을 한 거예요. 시온과 옥왕을.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 거기 살게요라고 한 거 기억나죠? 네. 거기예요, 거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시온과 옥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와 아스타롯은 옥의 두 개의 굉장히 중심 도시예요. 옥이 다스렸던 나라의 중심 도시 이름이 에드레이와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쳐 죽인 후라. 그러면서 5절 추천 학생.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예,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구나. 서론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이란 말이 원래는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토라예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전체 오경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 신명기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거 이제 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가 단순히 그냥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더 분명히 새로운 세대에게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선악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악과라는 것이 선과 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토라를 말하면서 신명기 마지막 30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시 선과 악을 찾으라 그래요. 근데 뭘 통해서 찾으라 그러냐면 토라를 가지고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토라를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에덴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짧은 문맥에서는 신명기. 그러나 큰 문맥에서는 오경. 더 큰 문맥에서는 뭐예요? 성경.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6절부터 4장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뭐를 시작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러는지 그죠? 나온 학생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오래라는 건 뭐예요? 이제 빨리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지쳤어. 정말 40년 지겨워. 그죠? 그러나 여기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관계를 나타내요. 이거는 다른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죠?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나타냈죠. 이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죠? 굉장히 멋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예, 요게 7절이 한 절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면 그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중앙, 이렇게 산악지대를 말해요. 네네. 에브라임, 유다가 있었던 중앙, 쫙 이렇게 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변가에서부터 구릉지대, 산악지대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는 확 떨어져요, 계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라는 거는 그 아까 말한 그 갈릴리서부터 사해 그 에일랏 망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지형을 말해요. 그죠? 그 요단강 있는데 거기까지 또 산지 그 중앙 산지에 이제 그 부근에 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산지와 평지는 뭐냐면 이 해변가와 산지 높은 데 지역에 구릉 지역이 있어요. 셰텔레라고 그래서 그런 구릉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삼손이니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뭐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과 산지 있는 곳에 이제 그 평지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게부는 사막 지역 밑에 남쪽 지역을 가리켜요. 네게부 무조건. 그 다음에 해변은 블레셋이 이제 원래 있던 그 해변가죠. 지중해. 거기서 가나안 위까지 쭉 올라가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아주 저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지경이에요. 유브라데까지 쫙. 근데 이제 전체로는 한 번도 얻은 적이 없고요. 가장 근접하게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유브라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만큼 믿음으로 큰 지형을 차지하는데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100% 주기를 원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모든 지경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100%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100%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100%를 받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30%, 40%, 50% 어떤 사람 못 받아. 정말 억울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는 차지해야죠. 그렇죠. 또 뭐 못 믿고 뭐 못 들어가고 불평하고 이럴 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도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잠시 이제 읽어봅시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네, 나온 학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처음에 이 부분은 뭘로 시작해요?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뭐를 강조합니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숫자의 강성함. 네네. 그죠? 번성하게. 수를 번성하게 했는데
축복도 그 사이에 하죠. 네. 지금도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강조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1000배로 축복을 그렇죠. 줬다. 1000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000배나 더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핸들 못해도 좋아. 아무튼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 그렇죠? 앞에 이걸 읽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뒤에 가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엄청 막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렇게 이제 반복되게 하는 게 다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 늘 주시길 원하지만 못 받는 게 진짜 우리 때문이란 사실이 이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꼈는데 그걸 보는 마음이 진짜 안타까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그렇게 요구하고 뺏어가고 안 주셔 막 이러면서. 뭐 안 주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뭐 이상한 데 보내고 막 선교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해. 뭘 어떻게 할까 봐 막. 그래갖고 이걸 보호하느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줄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른 주시고 그죠?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신나서 하나님 주시고 그래도 100% 다 못 받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못 믿어요, 하나님.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면. 맞아요. 그죠? 어쨌든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나는 그때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예,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예,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좀 올가나이즈 해라. 뭐 조직 좀 해라. 이게 뭐냐. 왜냐면 줄 하루 종일 서갖고 모세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백부장, 천부장 다 세운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고 지위가 돈 많고 지위 많고 뭐 시험 통과하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진실하며. 왜 진실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기준인 것이 진실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우리 사회에 말씀대로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많나요? 지위는 높으신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치하고 치리하고 그러나요? 그죠? 진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하면 아무리 1조 원을 준다 그래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1조 원이요? 왜 거부 거부가 좀 못하겠는데? 달라지나? 액수에 따라? 눈 한번 감았어. 제가 어디 가서 모임했는데 50만 원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토대를 했어요. 50만 원에 양심을 팔지 말자. 1조 원인 몰라도. 그죠? 아니, 이왕. 팔자는 게 아니라 이왕. 50만 원이 뭐야? 50만 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래, 맞대요. 우리가 너무, 우리 값이 50만 원인 건 말이 안 된대요. 맞아요. 정말. 1조 원이면 좀 흔들렸다 그러면 말이나 돼. 이해는 돼. 50만 원이 뭐 50만 원. 그래서, 그러나 1조 원에도 흔들리지 말자. 네. 그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또 어떤 대통령도 이 장관들 뽑을 때 모든 크라이테리아가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리더를 뽑을 때 그 기준,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불의, 돈 1조 원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뭔 그렇죠. 소리야.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렇게 좋다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죠? 15절. 그렇긴 한데 15절 한번 읽읍시다. 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네, 그때 이제 그랬다는 건데 우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벌써요? 네, 그래갖고 15조 이거를 더 나가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해서 아쉽지만 네. 정말 맛을 조금 어때요? 신명기.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돼, 이제는. 두 번 했으면 됐어. 설교가 재밌어져요? 네. 아, 예.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끝까지 모세의 설교를 안 졸고, 그죠? 예. 우리 설교 시간에 되게 줬는데, 모세의 설교는 안 졸고 예. 버팁시다. 네. 그래요? 한 주간 뭘 묵상해요? 11일 걸릴 거를 38년 38년. 걸리지 말자. 그게 구호입니다. 써놔요. 예. 그죠? 11일 걸릴 것을 38년을 낭비하지 말자. 아멘.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일과 38일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야. 10 며칠 걸리는 거 알았을까, 그때? 아니잖아.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몰랐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미 가고 나서 봤을 때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잘 후회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순종하고 바로 딱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걸 또 반복하는 게 인간인지라. 어디 일조 흔들려? 아, 아까 눈 번쩍 뜨었잖아.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그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제 하면 좋지. 뭐. 그냥 훅 넘어가고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그리고 또 흔들리고. 근데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정말 딱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된다, 신명기가. 너 이제부터 저 신명기 방송으로 보도록 해. 예언적 설교, 예언적 설교. 자, 다음 주에는 박유원 씨를 다시 모시고 본격적으로 신명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열 하루를 38년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좋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실인, 2번 천사가 출생을 예고함, 3번 사가랴와 안나의 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섭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